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만 종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들 문자 가운데에 만든 사람과 목적이 밝혀져 있는 것은 한글이 유일합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582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지금 우리 손에 와 있고 우리가 이 한글을 통해서 모든 문서를 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공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득권층, 특별히 양반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이 한글을 언문, 상스러운 말이다, 속된 말이다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언문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소설을 짓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한글의 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기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로 쓰여진 글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말이 이 한글에 대한 문해력이 신세대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느 토론에서 한 분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오히려 저는 그 내용이 귀에 더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쓰던 그 문장과 틀을 신세대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가정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세대가 쓰고 있는 문법 구조나 단어를 어른들은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지요. 그러면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언어에 대해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신세대가 우리 세대, 어른 세대가 쓰고 있는 문장의 틀과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자어를 쓰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의 줄임말이나 소위 은어라고 일컫는 단어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신세대 언어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역사 시간 속에서, 인류라고 하는 인류사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기술이 우리 공동체, 우리 또래의 자산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만의 언어와 단어와 습관을 가지고 결속력을 다져가는 것이 인류사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대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른들은 왜 우리 안 따라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 새로운 공동체가 드디어 탄생했구나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인류사의 건강한 역사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도 사실은 그런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주일은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토착절기입니다. 특이한 건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봐가지고 그 집필하신 분에게 연락을 못 해봤는데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예배 부름할 때에 오늘 무슨 주일입니다 하고 기원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단 한 글자도 맥추감사주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라는 모범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카핑해서 같이 전 예배와 똑같은 형태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예배 모범만에 맥주감사주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뒤져보면 추수감사주일은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그 교수님들이 뺐는지, 예배학 교수님들이 왜 빼놨는지 궁금해서 이번 주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맥주감사주일은 한국의 토착절기입니다. 마치 추수감사주일이 17세기 북미 대륙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기념하고 지켰던 미국의 절기를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좀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맥주감사주일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만 지키고 있고 일부 끝나고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다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력이 아니거든요. 교회력과 절기력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혼용하는데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거를 한 폼으로 해서 줄기로 해서 1년 동안 그 예수를 묵상하는 게 교회 절기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요. 거기에 절기에 맞춘, 날짜에 맞춘, 계절에 맞춘 절기들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같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가져오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킵니다. 왜 지키냐라고 선배 권사님에게 여쭤봤다가 같이 웃었어요. 성경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다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째 주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후와 우리 기후가 맞지 않거든요. 미국의 절기와 우리 절기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추수감사주일을 선교기념주일,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첫 주일로 바꿉니다. 맥주감사주일,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없애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의 연중 행사고요. 추수감사주일, 미국의 연중 행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배를 드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지키지 않을 것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예배 틀을 만들어준 우리의 부모님 세대, 지금 장로님 세대도 아니고요. 이미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세대가 왜 맥주감사주일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지요. 벼농사 짓고 쌀을 주식으로 삼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이 쌀독에 남아있다가 이것을 박박 긁어서 다 먹을 때가 언제냐? 3월, 4월 달입니다. 그때면 쌀 항아리가 비어버립니다. 그게 남아있는 집은 부자고요. 대부분의 서민은 2월, 3월이면 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거두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쌀이 없어요. 주식인 쌀이 없어요. 그때를 뭐라고 불러요? 보릿고개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아재들입니다. 저 같은 기성세대예요. 지금 아이들은 그거 모릅니다. 쌀 없으면 라면 사다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책에서만 배우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라 보릿고개를 정말 좀 얇게 보낸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 그분은 서천분이거든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나보다 더 어른 같아요. 저렇게 보릿고개를 지냈나? 서울과 지방이 이렇게 다른가 싶을 정도로 보릿고개가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서울은 그나마 있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고요. 근데 그 부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보릿고개는 이 정도로 지나가야 보릿고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겨운지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6월 중순에서 7월 초, 지금 딱 이때입니다. 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부지방은 조금 일찍 나오고요. 북부지방, 함경도 지방까지 가면 7월 초순이면 보리가 한반도에 다 열린대요. 그래서 북부지방까지 보리를 다 거둔 그 시간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때의 예배예요. 그것은 어떤 고백에 담겨 있느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간. 쌀 항아리를 다 긁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던 그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간을 그래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드디어 보리를 내 손에 쥐고 울면서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셨네요 하고 감사하며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 땅에, 이 한반도에 맥주감사주일이 만들어진 시작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를 살지 않고 서비스 사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서비스 시대로 들어가 있지요. 이건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자, 눈에 쉽게 보이는 것, SNS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블로그,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성과 위주이고 비교 문화를 자랑하는, 비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곳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시대를 좀 뒤쳐져 살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만 문화, 그 SNS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어디 여행 다녀왔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똑같은 카페 갔는데 너는 못 찾았던 음식을 나는 찾았고, 똑같은 커피를 먹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고, 이걸 자랑하는 데가 SNS예요. 누가 더 멋진 여행을 갔느냐, 누가 더 아름다운 걸 보았느냐, 누가 더 멋진 카페를 가보았느냐, 누가 더 멋있게 사진을 찍었느냐라고 올립니다. 거기 나오는 사진 보고 맞선 나가면 다 실패합니다. 얼굴을 정상적으로 안 올려요. 다 손을 대서 포샵해서 올려놓습니다. 거기는 내 얼굴조차도 다 다듬어서 보정해서 올립니다. 그만큼 나를 포장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SNS예요. 이게 요즘 세대예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어른들은 그 이상하다 하지만 그게 이 시대의 정서입니다. 누가 더 성공했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멋있게 했느냐, 크게 했느냐, 이것이 시대상인데, 바울은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산다. 감사보다 성공 위주의, 자랑 위주의 비교 문화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한글을 깨우치던 시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다 지금 2층, 3층에 올라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세대는 성경으로 한글을 깨우친 세대예요. 제 막내 동생은 유치원 안 갔습니다. 못 갔지요. 뭐 가정 형편 때문에 못 갔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깨우쳤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혔거든요. 그걸로 한글 다 끝냈습니다. 그런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요, 부모님들 되게 싫어하지만 우리 아랫세대, 저보다 아랫세대, 아이들 옆에 떠들고 있으면 카페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이거 보고 있어. 태블릿 PC로, 핸드폰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웁니다. 여기 나오는 게 아이들의 세상이에요. 어른들은 텃밭에서 농사 짓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병아리도 키우고요, 여기서 토마토도 키웁니다. 그래서 밭이 무엇인지 배워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아이들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보리 한 톨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면서 추수감사, 맥주감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맥주감사는 감사하지 않는 말세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간을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말세의 병을 앓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만의 예배, 미국도 드리지 않았고 유럽도 드리지 않았던, 성경의 원류인 이스라엘에도 없는 그 예배를 우리가 왜 우리의 토착 절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은 당연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부족함에서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없던 그 힘든 온유월. 2부 예배까지는 어른들이 나와서 괜찮은데 3부 예배 원고를 따로 작성하려다가 아이들이 온유월을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것은 요즘 문해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온유월의 시간, 보릿고개를 지나는 시간, 보리를 추수하고 드디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드려지던 그 예배. 그런데 맥주감사 예배는 모든 문화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 문화 속에서는 어쩌면 더더욱 경험하거나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리기는 힘들겠다. 도시의 기반 문화가 너무 튼튼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도시 우르에서 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럽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성경 지식을 주로 미국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유럽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해 뜨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곳을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레반트는 지리적인 용어이고요. 성경적인 용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소위 레반트 지역은 정말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지구라트 같은 거대한 건축물 없습니다. 왕과 현대화된, 당시로서는 현대화된 법전, 체계적인 국가 조직 없습니다. 양 몰면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다녀야 되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주지 않으시면, 비 내려주지 않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불성설인 땅.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즘 제주 한 달살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고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저는 3년 살아봤습니다. 한 달살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서울 문화에 아주 익숙합니다. 고향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 속초 가서 살다가 와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만큼 서울 문화가 푹 젖어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주라고 하는 곳 참 힘들었습니다. 서울보다 물가 너무 비싸고요. 제주에 부임해서 3개월 지나니까 소위 풍토병이라고 그 현지인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기후가 달라진, 대한민국 서울과는 너무 다른 기후때이기 때문에 몸에 병이 찾아와요. 3개월 교인들 적응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할아버지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몸에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게 그 봄 막 지나갈 때 이야기예요. 3개월 몸을 쓰고 나면. 도시 기반 시설 분명히 제주는 쉽니다. 제주 신데 8시면 주유소가 문 닫아버리는 제주도를 신방은 오라는데 기름은 떨어진 차를 끌고 나갔다가 놀래가지고 이 차로 오늘 운행할 수 있을까? 주유소가 문을 열어야 말이지요. 그런데 그곳은 또 하나 특이한 것, 목회자, 신부, 이 사람들은요 신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예수 믿지 않아도, 교인들은 더 하겠지만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서울에서 목사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거의 신처럼 대접합니다. 경찰이나 일반 관공서에서도 목사라고 들어갈 때, 병원 신방을 가서 나 목사입니다라고 중환자실을 들어갈 때 시간 제약도 받지 않고 급히 뛰어들어서 누구든 신방할 수 있는 그 체계. 제주에 있다 서울 와가지고 제일 먼저 놀랬던 것, 성모병원에 신방하는데 그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좋은 자리 있어요. 문 앞에. 저 거기다 차 댔다가 보안원한테, 보안 그 담당하는 분한테 쫓겨났어요. 목사면 뭔데? 차 빼라고요. 예, 여기는 응급차 되는 자리지 목사 되는 자리 아니라고, 나가라고요. 캐톨릭 병원인데도요. 제주는요, 거기는 목사 자리입니다. 거기는 신부 자리예요. 가장 위급할 때 병원에 뛰어들어가서 어떤 업무든 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돌보는 사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제주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거기 동안에 제 후임을 4명을 더 뽑았는데 한 명 뽑을 때마다 6개월에서 7개월, 길면 1년이 걸린 때도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야 말이죠. 유배 가는 것처럼 안 냅니다. 서울은요. 우리 교회 부목사 뽑을 때 아무리 안 낸다. 가장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에 안 낸다 해도 10몇 통 들었고요. 지금은 참 많이 들어서 골라냅니다. 너무 흔하니까요. 귀한 것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없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존재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문화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흔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재화도 가로등도 도시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변 산책할 때 가로등 불 들어와도 감사한 것 모릅니다. 하지만 시골길을 걷다가 무월광 상태에서 시골길을 걷다가 반딧불 한 마리가 내 눈앞을 지나가면 그 꽁지의 빛이 얼마나 밝고 길을 밝혀주는지 몰라요. 그때 그 반딧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많아서가 아니라 혹은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를 허락해 주셨기에,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맥주감사절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보리 추수하던 시간, 농부들은 드디어 보리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추수감사주일이지요. 한국 교회사 속에 태동한 맥주감사절, 부족함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었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추수의 계절은 꼭 행복함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그들의 추수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추수기에 꼭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서 그들이 추수해 곡식단 다 탈고 끝낸 그것들을 훔쳐가 버립니다. 아니, 훔친 게 아니라 약탈하지요. 포도송이 다 거두고 포도즙 짜내놓고 나면 그걸 그대로 들고 가던 것이 기드온 시대입니다. 사람도 데려갑니다. 아녀자들 다 데려갑니다. 추수기는 침략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만드는 형국이 하나님 떠난 사사기에 추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손과 눈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수고했다. 지난 6개월 참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밭에 작물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지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 곡식을 받아들고 이제 남은 시간도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맞을 때, 넘칠 때 하는 말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면서 드리는 결단의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은 농사짓는 사회였습니다. 새벽기도 4시에 드렸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4시 드리자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 5시 반 드리다가 특세할 때만 찬양 순서 때문에 저희가 30분을 당깁니다. 그것도 허걱허걱 하고 나오는데 1시간 반 앞으로 더 당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왜 우리 앞에 세대는 4시에 새벽기도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새벽기도 1시간씩 하지 않았습니다. 딱 30분만 드립니다. 왜요? 4시 예배 드리고 4시 반에 끝낸 뒤에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달려나가서 밭을 돌아보고 피 뽑고 물 주고 하기 위해서 4시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밭을 다 가꾼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신발에 묻은 흙 떨어내고 손 씻고 밥 한 술 먹고 옷 잘 차려입고 성경 들고 교회 나오면 몇 시요? 몇 시에 주일 예배 드리나요? 11시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앞에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죠. 어머니 세대 권사님들은 대예배 가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배는 쬐끄만한 예배고요. 대예배 가자, 진짜 예배 가자. 그게 몇 시 예배요? 왜 11시 예배가 대예배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도 아니고 메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기에 있어서 다 준비를 끝내가지고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루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고 내 밭을 돌아보고 흙먼지 다 털어내고 그런 앞에 가서 준비된 자세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그게 11시 예배였거든요. 그건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을 막 들어갔을 때 대학 2, 3학년 때요. 제 학교 선배님이신데 종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옷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6시에 드렸습니다. 신학생 때는 질문 참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질문 던지긴 하지만 왜 6시입니까? 4시에 드리고 있는데 교회들이 왜 6시입니까? 그래서 일부러 교회 탐방을 가서 선배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배님, 6시가 새벽입니까? 해 다 떴는데? 그때 선배님에게 배운 겁니다. 새벽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 4시에 왜 드렸니? 그러면 종로에 있는 교회가 6시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종로에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지금 종로에 살긴 하지만 정말 인근에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근하러 종로로 들어옵니다. 그럼 출근하러 들어온 직장인들이 그냥 바쁘게 곧장 회사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모여서, 이 교회에 모여서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9시 땡 하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로 와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서둘러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6시예요. 4시 본교회 예배는 못 드리지만 6시에 거기 와서 종로 출입 동대문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티타임 갖고 간단한 아침 먹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회사로 출근하는 겁니다. 출근보다 먼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6시였던 거예요. 농사짓기 위해서 가장 내가 서두를 수 있는 시간이 4시였다면 회사로 산업사회로 바뀐 사회 속에서 6시 예배를 세운 거예요. 그때는 의아하고 이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뒤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편의성에 의해서 예배 시간이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되는 전통을 우리는 예배 시간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11시 예배도 6시 새벽 기도도 그 의미입니다. 편하게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그 예배 드림으로 오늘 거둔 복식, 이 보리 곡식을 가지고 다음 시간을 시작하겠다는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세워주었던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추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가 속에 나와 있는 가사이지만 지난 밤에 보호하사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호흡을 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하루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추수만이 아니라 나의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는 거둔 곡식, 보리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살고 있고 산업사회에 살고 있고 이제 서비스사회에 들어가는 우리는 한 톨의 보리도 들고 나오지 않은 채, 우리 손에 보리 없잖아요. 쌀도 없잖아요. 근데 뭔 추수감사 예배예요? 뭘 드리시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농사 들이지 않는 도시에 사는, 서울이라고 하는 특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 예배, 부족함의 시간을 지나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로, 지나간 시간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녹여서 우리의 예배로 다시 만들어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떠나간 뒤에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 신앙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10년쯤 뒤에 그들이 다시 여기 서서 10년 뒤면 저도 은퇴하겠지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리미 드시 여기 올라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터인데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부족함 중에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 이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정신과 유산을 물려줄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한 뒤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손 위에 보리 한 톨조차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이 보리 한 톨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 한 톨을 통하여 다음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실 것을 감사하며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하루의 첫날을, 모든 것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기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면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정신을 물려줄지, 어떤 마음을 물려줄지,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머리 숙일 수 있는 이 맥주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곤고하다 합니다. 아프고 병든 이들도 많고 해결해야 할 정치, 경제, 외교의 문제도 산적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말세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고백으로 드리는 맥주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